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한경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미련하고 불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어려운 지구촌이지만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각별히 보살펴 주시며 사역을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깨어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역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시시때때로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돌보시는 교육자님,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뜨겁게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대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참 전체가 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그 발무좀을 예화로 드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혼돈과 공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는 어떤 그냥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하는 세력이다, 힘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을 잃게 하고 그 실제하는 그 세력 힘이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그저 어떤 그냥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실제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만 고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그 세력, 그 힘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참 저에게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없애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공허함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들로 채워가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참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이 혼돈과 공허는 여전히 실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와닿더라고요.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그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실제하는 세력이라는 거, 실제하는 능력이라는 거,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더욱 저에게 와닿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도 와닿지만 그러기에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힘은, 능력은 말씀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또한 실제하는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 또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이 세상을 여전히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붙잡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실제하는 능력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6월절, 그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막 쫓기듯 막 도망치듯이 막 나온 것, 급하게 나왔지만 막 몰래 도망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오지만 애굽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애굽인들이 다 줬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무언가를 챙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를 챙겨 나갈 텐데 여러분이라면은 무엇을 챙겨 나가시겠습니까? 급하게 뭐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필수적인 것만 조금만 급하게 나가면서 가져가는데 무엇을 챙겨서 나가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저 막 도망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은 요구하라 하셨고 애굽인들은 다 줬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12장 말씀을 보면요, 무엇을 요구했냐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은,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10가지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모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면 그 광야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제 전쟁도 있을 것이고 뭐 법도 필요할 것이고 또 애굽에 어떠한 보물들이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무엇을 챙겨 나갔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겨 나가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 가운데 묵상을 하다가 마침 제가 그때 한 5년 됐을까요? 제가 그때 통일준비위원회라고, 오늘 또 마침 기도도 월요 통일기도회 성인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월요 통일기도회랑 통일준비위원회라고 탈북자 성도들을 섬기는 부서를 섬겼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의 상황이 북한이라는 곳 땅을 탈출해서, 그것도 급하게 나와야겠죠. 많은 것을 뭐 싸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땅을 거쳐서 목적지는 남한 아니겠습니까? 이거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무엇을 챙겼습니까? 여러분들은 탈북할 때 무엇을 챙겨 나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탈북자들이 대답이 어떤 것들을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은 대답이 나온 그 답들은 뭐였냐면요, 달러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러를 챙겨 나왔다.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또 쌀을 챙겼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지도를 챙겼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도. 또 뭐 한 분이 막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나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최고라고, 난 아들 한 명만 딱 챙겨 나왔다고 뭐 대답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다 동의했던, 가장 힘이 됐던 것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건 다 가지고 나왔고, 또 실제로 그 탈북 가정 가운데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 사진이었어요. 가족 사진. 저는 그건 생각 못했었거든요. 가족 사진. 달러는요, 탈북하고 중국 땅에서 금방 없어집니다. 뺏긴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조금 도움은 됐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습니다. 쌀도 마찬가지겠죠. 도움 됐겠지만 금방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쌀도 조금의 도움은 됐지만 그것이 탈북 과정 가운데 힘이 된 것은 아니라, 지도는 갖고 왔는데 내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딘지를 알아야 지도 가운데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지도가 무슨 소용이, 지도도 다 필요 없었고
다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탈북 가정 가운데 여러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붙잡고 견딜 수 있었던 진짜 힘은 가족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들의 사진, 내 자식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남한에 가서 다시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나. 그런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추위도 배고픔도 다 견뎌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셨어요.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챙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은금과 의복과 보석, 보화들을 챙겼지만 광야 가운데서 그것들이 그들에게 도움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그것들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던, 오히려 더 힘들게 했던 것이 됐거든요. 모세는 무엇을 챙겨 나왔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거 다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챙긴 것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챙겨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의 유골이 도대체 뭐길래 모든 것을 가져 나올 수 있고 너무너무 잘 아는 모세가 단 한 가지 요셉의 유골을 가져 나왔겠습니까? 요셉의 유골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저 그냥 어떤 그냥 실체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유골이 뭡니까? 400년 전입니다. 약 40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모든 가족을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에 요셉은 유언을 합니다. 모든 형제들과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면요, 나는 나의 증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나의 할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의 아버지 야곱으로 이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면 얼마나 화려하게 대단하게 장사를 지내겠지만 요셉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증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40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갈 것인데 400년 후에 내가 그 자손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내 뼈를, 나의 나를, 시신을 여기다 묻지 말고 나의 뼈를 잘 간직했다가 그날이 온다. 그때 이 유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 그곳에 묻어달라고 요셉이 유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400년이 지났는데 정말로 이스라엘들의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그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모세는 이걸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쭉 이어져 왔던 그 말씀의 표징인 요셉의 유골을 챙겨 나온, 광야길 가운데 모세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이 요셉의 유골을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달러, 돈이 힘이 될 거라고 탈북자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쌀, 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힘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은과 금,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그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짜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참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참 능력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은 혼돈과 갈 바를 모르고 무엇이 어떤 길이 참 길인지도 모르고 길이 보이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허무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여호수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저는 요 장면, 요 한 절의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그 땅을 다 분배하고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는 장로들도 죽고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요 한 절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요 한 절을 그 가운데 끼워 넣습니다. 왜겠습니까? 좀 생뚱맞게 요셉의 뼈가 나오거든요.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어서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에 요셉의 뼈를 묻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요셉의 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 뼈를 딱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의 중요한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혼돈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참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실제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지금도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때 말씀으로 선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이때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혼돈과 공허가 여전히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님입니까? 태초에 그 천지창조의 그 하나님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나에게 내가 뭐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뭐라고, 지금도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에게,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서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질그릇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기억하십시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혼돈과 공허가 지금도 실제합니다. 저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번 주부터 이번 주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상황이 참 또 어려운데요, 코로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